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강의 24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예수님은 뭐 하시나? 네, 예수님은 뭐 하시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 주간을 지내실 때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인간 관계를 늘리고 싶지 않은 시대에 살기 때문이에요. 미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어지는 감정인데, 이제는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상처받지 않고 미워하지 않을 사람들만 관계를 맺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미움의 감정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본문과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원래 1절부터 18절까지 통째로 하면 좋은데 일부러 제가 두 개를 나눠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람들은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예배 전에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한번 보시고, 네, 이게 저희 교회 2022년 그때 부활 주일 때 찬양하는 사진, 쇼츠로, 유튜브에 쇼츠로 올라온 사진인데요. 거기에 다시 사진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이 쇼츠 밑에 최근에 4일 전에 댓글이 남겨졌는데요. 그 댓글의 내용이 혹시 무엇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제 그만 보여주시고, 그 댓글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짧은 스커트 입고 찬양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눈물 표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짧은 스커트가 뭐라고 보이시나요? 네, 우리 인도자님을 바지랑 지금 이 원피스를 입었는데 저거를 미니스커트라고 지금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댓글에 짧은 스커트 입고 찬양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댓글까지 남긴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아무도 여기는 실제로 보셨으니까, 그리고 사모님이 옷 스타일이 미니스커트를 입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조차 못하지만 영상으로 그냥 무심코 본 사람은 그거를 미니스커트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라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예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처음 인트로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거울 앞에서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남자는 자기가 조금 살집이 있어도 거울에는 아직 괜찮아 이렇게 멋지게 보는 반면에, 여성들은 충분히 날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뚱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왜곡의 거울을 들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메인 포커스는 과연 나는 나를 올바른 거울을 들어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였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그 개념, 내가 나를 이 왜곡된 거울로 바라봐서 항상 힘들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거울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은 또 온도가 좀 적당히 알맞는데 이 에어컨이 항상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어쩔 때는 겨울에도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춥고, 또 에어컨이 고장난 날은 여기 너무 더워갖고 막 다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고. 근데 여러분, 똑같은 더위지만 찜질방에 들어가서 덥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울을 들었냐에 따라서 같은 환경을 고난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어떤 같은 환경을 기쁨과 훈련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거울을, 어떤 것을 들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그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눈,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한다는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보면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 어렵다고 하는 것, 외로움, 이러한 고난, 이 모든 것들은 거울을 잘못 들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런데 미움은요, 나한테도 잘못 들은 그 거울을 남에게 비쳤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도 잘 몰라서 하나님께 와서 위로받고 싶잖아요.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신 것은 나도 잘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나도 잘 몰라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면서 이 거울을 남에게 비치면서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어떠한 가치에, 어떠한 기준에 그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 때 밉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은 밉지 않습니다. 이 물은 사람을 미워하지 못해요. 나라는,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기준을 갖고 있을 때 그 기준 넘어서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기준에 넘어가는 존재들이 등장했으니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에는, 자기의 거울로 들어서 봤을 때는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끝에는 죽이기까지 했죠. 예수님도 죽였고,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순교, 우리는 순교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할 일을 한 거였어요. 그게 남에게 자신의 거울을 들었을 때에 일어나는 미움이라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도대체 어떤 거울을 들었길래 예수님과 그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거울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울, 이 기준 위에를 넘어가면 그 사람들은 아주 미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자마자 눈에 미운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처음 오잖아요. 오늘도 이제 새로 방문을 해주셨는데, 방문을 하면 별로 우리 교회를 미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교회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방문을 했으니까. 그러나 멤버십이 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기준이 생겨요. 그리고 평가하고 판단하죠.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으면 너무나도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거울을 들어서 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봤죠. 결국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내 생각 말고는 이제 다 남들은 미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중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죠. 가족을 우리는 미워하고 싶지 않지만 내 기준의 거울을 들어서 보면 미울 수밖에 없어요. 1954년에 이 사회심리학자 무자퍼 셰리프라는 사람이 이 집단 간의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을 합니다. 12살짜리 아이들 22명을 모아놓고 이 오클라호마에 있는 보이스카우트 캠프로 부릅니다.
전혀 다 모르는 랜덤리 뽑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12살짜리 남자애들 22명을 모아놓고 팀을 정했습니다. 팀 하나는 독수리 팀, 팀 하나는 방울뱀 팀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팀을 놓고 2주 동안 지내게 하는데, 첫 번째 주일은 이 팀 안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또 굉장히 팀워크를 할 수 있도록 팀별로 일을 시작합니다. 팀원끼리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뭘 만들기도 하니까 팀 안에서 굉장히 서로를 이렇게 잘 아는 그런 응징력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그 팀 두 개가, 독수리 팀과 방울뱀 팀이, 그 안에는 내부적으로 이제는 독수리 팀과 방울뱀 팀이 서로 경쟁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는데, 경쟁 끝에 선물을 주었는데 굉장히 차이나는 선물을 줍니다. 이기면 굉장히 비싼 선물을 주고 지면은 정말로 필요 없는 것들. 근데 마지막 실험은 이제 빨리 도착하면 식사를 주는 실험이었는데, 이 실험가가 독수리 팀이 빨리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줘요. 방울뱀 팀은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수리 팀이 먼저 왔는데 너무 맛있는 음식들, 뷔페 같은 음식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독수리 팀은 그래, 역시 우리 팀이 뛰어나,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막 음식을 먹고 있는데, 뒤늦게 도착한 방울뱀 팀은 음식이 거의 빵 한 조각 이렇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울뱀 팀이 갑자기 참지 못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팀과 음식을 집어 던지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12살짜리 아이들이요.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미움도 없어요. 관계도 없고 그냥 단지 독수리 팀과 방울뱀 팀, 그리고 상을 받은 팀과 적은 상을 받은 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랜덤으로 뽑았으니까 원래 친한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없는 상황에서 그냥 팀을 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정말로 멱살을 잡을 정도로 미워하는 이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율법과 제사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을까요? 없죠. 그냥 단순히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미워 보이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울을 꺼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보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근데 한번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미움을 당해보신 그러한 이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 이 미움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이유를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미워한다고 조목조목 가르쳐 주거나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미워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움을 당하는 사람은 왜 미움을 당하는지를 거의 모르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문도 모른 채 미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편견 때문이고,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강력한 신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나 미웠냐면,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다 신앙의 기준의 거울이 있죠. 그리고 신앙뿐만 아니라 남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면 사실은 우리 걸리지만 않았지 마음속으로 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남을 만큼의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본문에서는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왜곡된 거울, 그것이 틀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안전하다고 여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제사장이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면에 있는, 더 뒤에 있는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 마음이 사라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혹시 내가 오해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도 사라져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뭘 도대체 잘못하나라고 하는 이 탐정의 눈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우리는 탐정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때 똑같은 방법을 했죠. 예수님이 모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질문을 할 때마다 혹시 탐정의 눈으로 실수 한번 안 하나,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가 엮어서 보내리라,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죠. 그래서 이 탐정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탐정들은 이미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대상은 틀렸어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언제 틀리는지를 찾는 겁니다. 기다리고. 그래서 결국엔 그것을 목격했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며 완전히 죽이는 거죠, 마음속에서. 그래서 결국엔 이 미움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망치는 게 아니라 나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움의 눈으로 누구까지 바라보냐면,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대상인 예수님한테도 이 시선을 보내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자신도 잘 모르고 또 상대방도 잘 모르면서 누구를 미워하는데, 마지막에는 이 미움의 눈을 예수님한테까지로 향해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상황에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남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나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도대체 뭐 하시나? 그 이야기를, 내가 누군가를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그대로 학습해서 예수님한테까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거든요. 요즘엔 가난한 성도라서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다 잘 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나도 잘 모르면서 상대방과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죄의 원형인, 사탄이 우리에게 처음 죄를 소개했을 때 네가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위에 있지 않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판단을 사탄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죽을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남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제사장과 예수님이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 확실하게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틀렸어요. 이미 예수님은 안 돼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적인 이 바운더리가 얼마나 리밋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1절부터 13절에는 세 가지의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해요. 어떤 그림 언어냐면, 첫 번째는요, 제사장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끝내셨어요. 이 그림을 비교합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것과 한 번의 제사. 두 번째는 제사장은 아직도 서서 일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일을 다 마치고 앉으셨다라는 그림 언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죄를 없애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에 제사를, 영원한 죄를 없애셨다라는 비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는 공로주의를 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공로주의에 빠졌다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잘 섬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사역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매일매일 얼마나 근면성실하게 제사를 드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나와요. 서서 쉬지도 않고. 그러나 나의 열심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되고 내 신앙에 이 강력한 거울이 있을 때는요, 나의 열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정말 오늘날의 언어인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 이들은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성경을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놓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다 틀렸습니다. 죽은 것도 연기한 뻥이고, 다시 살아난 것도 뻥이고, 하늘로 올라간 것도 뻥이에요. 다 사기예요. 그러나 실제 성경을 비롯한 수많은 글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너무나도 많고요. 실제 마지막 예수님의 이 발자국이었던 하늘로 올라가실 때 목격한 사람을 500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 본당에 모인 사람들,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다 사실이라고 믿어요. 제가 여기서 스냅을 했다, 이건 사실이라고 여러분 다 믿을 거예요.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500명이 있으면 더 객관적으로 얘기하죠. 재판에 가면요, 뭘로 재판의 판결이 바뀌냐면 증인 한두 명으로 사건의 판결이 바뀝니다. 500명 이상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의 사건들을 목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안 믿은 거예요. 객관적이어서 못 믿겠다가 아니라 그냥 안 믿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직접 눈에 보는 제사장이 더 좋으니까.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대상이 궁금합니까? 알아보고 싶습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섭섭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조금 더 오래 남아 계셔서 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에 종려주일에 들어간 것처럼 예루살렘에 다시 가셔서 멋지게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좀 섭섭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하늘로 올라갔을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런 종류로 예수님은 뭐 하시냐라고 불평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을 신종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여기 여러분 오신 분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어요. 그러나 뭘 안 믿냐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움직일 법칙을 만들었다고 믿어요. 그리고 법칙을 만드신 후에 저 멀리서 구경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법칙을 창조하시고 구경만 하시면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법칙을 연구합니다. 그게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칙을 주셨기 때문에 법칙을 연구해야지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presence of God,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죠. 멀리서 창조하시고 지키시는 분,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에 아주 강력한 이단이죠. 근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어요. 하지만 어려울 때 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와는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뭐 하시나라고 비난해요. 왜냐하면 법칙만 만들고 떠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아들였던 기독교인들은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직접 살려보라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걸 설명해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연관이 없이 법칙만 만들어 놓고 저 멀리 가신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13절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원수가 내 앞에 엎드릴 때까지,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얘기가 성령을 선물로 줄 테니 기다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본문에 미리 약속하신 건데 그게 이거예요. 성령님이 야 기다려봐, 내가 예수님의 소식과 약속을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신 약속의 내용을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그거 오늘 본문 아까 다시 16절부터 보여주시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성령을 받고 난 이유는 예수님이 또 다른 언약을 우리 가운데 맺게 해주시는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성령님을 이제는, 원래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 보았는데 성령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 생각에 기록한다. 말씀이 기록된 것을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으니까 죄를 더 이상 기억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약속해 주신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두 가지를 증언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된, 그것을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이미 예레미야에 예언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없으면 예배가 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두 번째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나지 아니하기라는 말은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내용이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중보기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거 절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문제가 딱 이 두 가지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예배를 은혜롭게 못 드려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똑똑하다고 말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하고 성경을 모르고 심지어는 한글을 모를지라도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시면 그분이 예배를 은혜롭게 드려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이 기록을 너무 많이 봤어요. 성경 한글을 못 배우신 분들이 예전에는 노예나 아니면 여성들부터 예수님을 직접 우리 한국 교회사 가운데 많이 믿었는데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성경을 외우게 돼요. 한글을 모르니까 그냥 외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을 내 안에서 기록되게 그리고 이해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들리고 이해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뭔가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이게 떨어진 사람이 아까 말한 제사장처럼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일에 매달려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말씀이 이해가 안 가니까 손에 잡히는 것에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주의,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의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죄 한 번도 안 짓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네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이세요? 누군가가 한번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그 죄인으로 바라봐요. 아니, 평생 어렸을 때 한번 실수한 내용으로 평생 그 사람 질 안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아니 나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의 죄는 기억하지도 않겠다라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남의 죄는 아주 쬐끄만 것, 명확하게 알아보지도 않은 것, 아까 말하는 남을 미워할 때 이 거울을 딱 들어서 그 사람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아닌데 그 죄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성령이 지금 내 마음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신 상태인가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상처받아서 잠깐 떠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돌아온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그래서 희한하게요, 어떤 사람이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고 그래서 막 가다가 이상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요. 정식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봤더니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 그때 그것이 내 말씀처럼 들리더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의 죄를, 여지껏 예수님 배신했던 것,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했던 것, 그것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용서해 주시는 마음, 그것을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지금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예수님을 주인이다 라고 고백했으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마음 뺏기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말씀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쓰지 않으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공부하고 날마다 그렇게 애쓰는 게 바로 이 마음 두 가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날마다 나를 지키시려고 땀이 흘리시도록 기도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을 의식하시잖아요. 그 전에는 교회에 오면 뭔가 깨닫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 전에는 누군가가 이 말씀을 해석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내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언약하신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그 역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부족하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많이 읽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깨달아지도록 하는 그 순간에 오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고 하는 거거든요. 나 성경 몇 도 갔다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내가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았다, 이것이 기쁜 것이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향해 어떤 거울을 들고 바라보십니까? 남을 미워하던 거울을 꺼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뭐 하시나라고 또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거울을 꺼내서 들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내 죄를 보지 않는 예수님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위로받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만약에 미워하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용납할 수 없는 거울을 꺼내서 든다면 그때가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날 때예요. 누군가 밉다, 성령의 거울, 다시는 그 죄를 떠올리지도 않으리라. 그것이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하고 계시며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도 깊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생각보다는 많이 없습니다. 평화의 주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애쓰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다만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뿐. 저는 오늘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내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마치 신종 이단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 멀리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힘들 때 구하지 않는지, 주님이 정말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실제로 이 두 가지, 말씀이 어려울 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실시간으로 기도하고 계신데 이 마음이 없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때로는 나의 인생이 고난이라고 느낀다면 오늘 주님을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회복하게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손을 내밀어서 나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는 것. 그 누군가 내가 미워서 탐정처럼 어디 한번 틀리나 보자라고 바라보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의 눈으로 꺼내고 봤는데 그렇게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지금도 내 마음에 살아계신데 내가 없다고 혼자 해보려고 애썼던 인생이라면 주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으라, 내가 언약을, 약속을 맺어준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주님, 믿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미우려고 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떠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